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일생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가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을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서 복음에 견고히 서야 되겠다.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쓰게 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에 보내셔서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비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복음 앞에 복음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감추어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시된 복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을 먼저 전파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보여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보여지셨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고 예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직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 앞에 복음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세상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바울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헛수고예요. 그리고 복음이 없는 인생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됐을 겁니다. 서울 가면 합정동이라고 있어요. 그 합정동에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이라고 그러죠. 이 한국 땅을 복음의 땅끝이라고 생각한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화진 묘역에는 10개국, 10개국의 395명의 선교사들의 묘가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땅끝, 아직 복음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묘역입니다. 그 묘역에 가보니까 그 비석들이 얼마나 이제 오래됐는지, 바람이 불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이슬을 맞고, 그래서 그 비석이 이제는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비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에게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이 한국 땅에 있는 아직 믿음이 없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죽는 날, 죽어서까지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이 고향을 버리고 제2의 고향 한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금이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복음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있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나는 성경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말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서게 하셨느냐, 그거 말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자.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던 인생들이 예수 있는 인생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자기는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마을하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복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아편 중독자에다가 성격은 매우 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만나면서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아편을 끊었고 급하고 과격한 성미가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복음을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일생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없던 사람이 예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말로 하는 가르침이기보다는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일 때 힘 있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